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세미한 음성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설교 제목이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본문도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전합니다. 조금 깊게 들어갑니다. 지난주일은 우리 맥주감사절을 지켰지요.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 민족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맥주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단순히 추수한 기쁨을 누리는 축제가 아니라 내 노력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하게 되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을 드리는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첫 열매를 드리라 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첫 열매를 드렸지요. 왜? 곡식을 심고 자라게 하시고 거두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한 번 더 나아가 드리고 싶은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그 말씀이세요. 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 뭐 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면서, 뭐 하면서? 첫 열매를 보면서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자.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자, 교제하자, 함께 사랑을 나누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맥주감사절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조금 다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보리 고개가 있어서 우리들은 맥주감사절을 더 깊게, 더 크게 느끼곤 하지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릿고개가 뭡니까? 전년도에 쌀농사 지은 거, 그것이 이제 쌀독에서 다 떨어지고 없는 때, 새 보리가 나와야 그 보리를 먹을 텐데 그 보리가 아직 안 나오는 때, 그 어간 5월, 6월, 이것이 1550년도부터 시작해서 1970년도 중반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오랫동안 고생을 했지요. 그때가 배고픈 시기다, 그런 이야기예요. 배가 고프니까 배를 움켜쥐지요. 보리죽도 끓여 먹고 감자죽도 끓여 먹고. 저는 아침에 새벽에 할머니가 깨우면 바가지 하나 들고 가서 무궁화 나무 잎사귀 3순을 끊어다가 어머니한테 드리면 그걸로 된장 풀어서 국을 끓여줬어요. 신학대학에 다닐 때에 학교에 가니까요, 기숙사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먹어보지 못한 보리 된장국을 끓여주는데 달콤했어요. 맛있었어요. 처음 먹어봤는데 계속 주더라고요. 계속 주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3일 굶으면 남의 집 담을 안 넘어갈 사람이 없다, 옛말이랍니다. 왜요? 배가 고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맥주절은 추수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도 이 보릿고개를 넘었다고 하는 감사, 다시 또 심하게 말하면 내가 살아남았다고 하는 감사, 우리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런 의미가 첨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확했다는 기쁨, 보리를 거뒀다고 하는 기쁨, 이것보다도 살아남았구나, 이 기쁨이, 이 감사가 더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감사가 아니에요. 보통 감사가 아니라 생사를 넘나드는 그러한 감사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의 보릿고개는 뭐냐? 지난주에 이어서 이 말씀을 이제 오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의 보릿고개는 뭐냐? 밥이 없어서 힘든 보릿고개가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감사가 없어서 그것이 보릿고개가 되었다. 이해가 좀 되지요? 요즘은 먹을 것이 많아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먹을 것이 많아서 무슨 문제 생겼어요? 비만이 생겼어요. 무슨 문제 생겼어요? 성인병이 생겼어요.
그래도 그건 괜찮아요. 저는 가슴 졸이면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배가 부르니 나타나는 심리적인 현상이 달라진 거예요. 어떤 심리적인 변화가 왔어요? 교만해졌어요. 사람 앞에서도 교만했는데 배가 부르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해지더라. 이것은 인지상정이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어요. 예. 먹을 것이 있으니까 이웃들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없어요. 조금 심하게 이야기할 걸, 너 없이도 나 살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고요, 이웃들 앞에서도 교만하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개인주의가 팽배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갔습니다. 그러므로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팽배하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핸드폰하고 소통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훨씬 좋고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얻는단 말이에요. 상처를 안 받는단 말이에요. 대화가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인간미가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현대인들의 보릿고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예. 배가 불러서 하나님과 단절되었어요. 이것을 일컬어서 영적인 보릿고개까지 생겼다. 예. 그건 심각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인생의 보릿고개가 바뀌었더라. 예. 그러므로 지난 주일날 드렸던 말씀은 그 고개를 넘어가려면 내 혼자 안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라고 말씀을 전하고 호소를 했어요. 호소한다고 호소로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낮아져서 겸손히 찾아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눈물의 고개를 넘어가려면 예수님께로만 나와야 된다 그랬습니다. 굽이 고개 넘어 인생길, 여러분 혼자 어떻게 건너려고 그래요? 그럴 수가 없어요. 혼자 건너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함께 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잡아주실 거예요. 성령께서 뒤에서 밀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보릿고개가 뭐냐? 나에게 보릿고개가 뭐냐? 오늘 그 포인트로 들어갑니다. 우리 인생길은요, 굽이 고개도 많지만 갈릴리로 어서 가요, 그 가사 3절에 보면 더딘 발걸음, 힘든 발걸음 어떻게 갈 수 있겠냐 나옵니다. 혼자만 가지 말라. 혼자 가지 말고 같이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실 속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 지난주에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남편과 함께 가십시오. 믿음의 아내와 함께 가십시오. 믿음의 자녀들을 품고 함께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가문의 큰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고 여러분 속에 살다가, 혼자 살다가 여러분 가문의 저주가 흐르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불렀던 복음송가 다시 한번 가사를 기억하면서 덧어보겠습니다. 갈릴리로 어서 가요, 눈물일랑 거두어요. 우리 예수님 먼저 가신 갈릴리로 함께 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네. 참 생명을 주셨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기뻐하며 노래해요. 굽이 고개 넘어, 아리랑 고개 넘어 억새 풀더미 흐드러진 갈릴리로 함께 가요. 더딘 걸음 힘들어도 여럿이 함께 가요. 우리 예수님 발길 따라 갈릴리로 함께 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난 주일날 이 찬송을 하면서 일부 때에도 그래서 울먹였습니다. 2부 예배 때 우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지 했음에도 2부 때도 울먹이는 가슴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성도들 얼굴을 바라보는 순간순간 스캔이 다 돼요. 여기서 바라보면은요, 결석한 사람, 안 한 사람 99% 저 한 번 스캔 뜨면 금방 다 알아요. 그것만 보이는지 아세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 지나치지만 주여 하면서 속으로 그동안 기도했던 기도가 되어진답니다. 하나님, 이 심령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이 심령은 저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저 성도는 뱀이 또가리 틀고 있는 것처럼 가슴 속에 그것이 있어요. 그런데요, 나도 그렇고 그들도 그렇고 내 속에 있는 그런 것들을 내가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게 서글픈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는데 왜 그가 모를까요? 다른 사람은 나를 아는데 왜 내가 모를까요? 이것 때문에 저는 울먹이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여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러한 심정으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보릿고개는 사라졌는데 우리 인생의 보릿고개, 특히도 내 안에 있는 보릿고개, 공통적으로 겪는 보릿고개 아니라 나만이 겪어야 하는 보릿고개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 고개 건너야 되잖아요. 그 고개 건너가야 되잖아요. 내가 나를 모르는데 어떻게 건너갑니까? 다른 사람 이야기해 주어 본들 믿으려고 하지 않아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이 건너게 해 주셔야 돼요. 굽이굽이 고갯길 주님이 건너 주셔야 돼요. 주님이 손잡아 주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들어보세요. 첫째,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고개가 있어요. 사업이 무너집니다. 직장을 잃습니다. 빚이 있습니다. 예, 빚이 있어서 밤잠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이루기가 힘드는데 통장의 잔고는 자꾸 줄어들고요. 봉급날은 아직도 멀었고요. 이자 낼 돈은 자꾸 가까이 다가오고요. 저는 일반적인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가정에 문제들이 많이, 경제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도 넘어야지요. 여러분 건강의 고개를 어떻게 하실랍니까? 갑작스러운 암 진단, 치매, 뇌졸중, 사고, 수술, 그리고 작은 질병들이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약을 복용하면서 간절히 기도도 합니다. 예. 건강 하나 믿고 여기까지 살아왔는데 건강이 무너지면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구비, 경제적인 구비, 건강의 구비, 이 많은 구비들이 수없이 우리 곁에 왔었고 그것을 이겨내기도 했고 그것을 버티지 못한 것도 있고 앞으로도 많이 닥쳐올 텐데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실랍니까? 가정의 고개도 있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자녀들의 갈등 문제, 부모의 봉양, 형제간의 다툼, 예, 집안에 있는데 평안이 없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가정에서도 굽이굽이 파도치듯 크고 작은 파도가 우리 가정을 덮치고 있잖아요. 인생의 관계의 고개도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인간 관계의 고개도 있어요. 친구와의 갈등이 있잖아요. 직장 동료와의 갈등도 있잖아요. 한 20년, 30년 된 친구가 저보고 욕을 해요. 욕했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내 그대로 말을 안 해요. 지금까지 말 안 해요. 근데 엊그저께 소식이 들려와서 이 목사님, 그 전 목사님 건강하잖아요. 그렇지. 줄넘기를 40개만 하려고 시작했대요. 그 친구가 69세요. 40개쯤 다 하니까 40개 더 해야지. 40개를 더 했대요. 줄넘기 40개를 더 했는데요. 80개를 더 해야지.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갔냐? 2400개까지 했대요. 아주 독한 놈이요, 그놈. 네. 방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목사님, 그 전 목사님 한 달이나 입원했대요. 어디 입원했대? 예수병원 입원했대요. 나서 가지고 지금 저 뉴질랜드 갔어요. 그놈 지금까지 내가 이러고 있어요. 네. 나보고 멍청한 사람이래요. 야 이놈아, 그냥 인간적인 냄새 나지만 하는 거예요.
나 세상 살다 나보고 멍청하다고 하는 놈 너밖에 없다. 안 풀어줘요. 안 풀어. 언제 풀을란가 모르겠어요. 그러나 또 누가 와서 풀어라 하면 풀어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풀어야 돼. 이런 인간관계의 고개도 우리에게 있어요. 성도 간의 갈등과 상처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외로움의 고개도 있네요. 자녀들이 다 떠나가서 혼자 살아가는 어르신들, 외로움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 속에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손 맞잡고 갈리로 함께 가요. 외로움, 군중 속에서도 외로움, 그걸 어떻게 하랍니까? 주님 손 잡아야 돼요. 어떤 누구의 손보다도 주님의 손은요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고개뿐만 아니라 실패 고개도 있어요. 시험도 실패하고 사업도 실패하고 은퇴 후에 찾아오는 허탈감도 있지요. 그러고 나면 내 인생 끝난 거 아닌가 하는 그러한 불량한 생각도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갈릴리로 함께 가요. 여럿이 함께 가요. 여러분 이 찬송 3절까지 지금 몇 번 불렀는지 모르잖아요. 네. 저도 200번도 한 주간 200번도 더 부르고 지냈어요. 그냥 나와요. 화장실 갈 때도 나오고 설거지할 때도 나오고 나오지 말라고 해도 나와요. 저는 이 갈릴리로 함께 가요. 이거다고 지금 한 열흘 동안 친구 삼아서 보냈어요. 우리에게는 죽음의 고개도 있어요. 다 넘어가야 할 그런 고개지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내게 있는 여러 가지 좋지 않는 것들이에요. 내게 있는 트라우마, 내게 있는 고집, 내게 있는 못된 성격, 내게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교만함, 이런 것들이 나를 죽이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왜 저 사람은 자기의 고개를 자신이 모를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만 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뱀이 또가리를 들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그를 죽이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나를 죽이고 있는데 나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가르쳐 주어도 그것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어떻게 하랍니까?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의 저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여러분 가문의 축복이어야지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들이 저주가 되어서 쓰겠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 또가리처럼 틀고 있는 나의 것, 내게만 있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요, 내 가정을 좀먹고 있고요, 우리 교회를 갖다가 멍들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내게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서 여러분이 겸허하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망치지 말고요. 여러분 인생 망치면은요 가족들이 힘들잖아요. 교회가 힘들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잖아요. 그것들이 또가리 들고 있다가 언젠가는 마귀와 같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서 우리를 해칠 거예요.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고개 말씀을 드렸어요. 그 외에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처도 있을 거예요. 불안함도 있을 거예요. 분노도 있을 것이고요. 허무함도 있을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지혜를 주어서 내 속에 악한 것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모르게 그러한 것들이 녹아내리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적인 그 고통,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 이거 하나님이여 다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그것을 그 속에 내 마음속에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믿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성령님이여 내 안에서, 성령님이여 우리 가정에서, 성령님이여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러한 못된 것들, 나도 모르는 것들 제거해 주시옵소서.
기도 한번 합시다. 하나님, 나도 내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삽니다. 성도들도 그러한 것들을 모르고 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다 잘하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간절히 원하옵나니 우리 속에 많은 고개들이 있습니다. 분노와 상처와 허무와 불안과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들의 트라우마들 많이 있는데, 아버지, 인간관계도 외로움도 실패도 가정도 건강도 여러 가지 문제들도 하나님 댁에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못된 내 성격 고쳐 주옵소서. 교만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 나를 늘 죽이는 상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속에 있는 보릿고개 찾아냅시다. 한 개 찾아낸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굽이굽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니까 우리의 발걸음이 더딘 거예요. 예,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알잖아요. 우리는 돈도 있어요, 집도 있어요, 자동차도 있어요. 마음의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서 내가 울고 있어요. 아는 사람 안 되는데요. 울고 있는 거요. 울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어떤 사람은 건강의 고개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자녀의 고개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고, 불안과 공포와 외로움 속에서 주저앉아 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찬송도 많이 부르면서 한 주간 보냈지만 울면서 보냈어요. 예.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홀로 힘들어서 넘지 못하고 고개 넘지 못하고 주저앉아 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꼭 그렇게 기도라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흘리면서 앙망하고 내 손 들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시편 42편 5절, 시편 42편 11절, 시편 43편 5절, 그 세 군데 똑같이 한 절이 나옵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새로 번역된 것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 주시고 지혜 주시고 힘 주셔서,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찬양하던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힘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찌 공포와 어찌 상처가 어찌 외로움이 여러분이 해결해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해결해낼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순간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요, 그 트라우마가 순간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시오. 함께 하나님께서 순간 사라지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이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길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하나님을 소망을 두어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도우심으로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받으세요. 단순하게 받으세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복잡해요. 할 수도 없어요. 해결해 봐야 한 가지밖에 못해요. 하나님은 10가지 해결해 주어요. 단순하게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쉽게 해결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서택 목사님은 제가 논문을 쓰면서 많이 본 책 중에 하나, 책 이름이 있어요. 내 마음속에 울고 있는 내가 있어요. 아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해결하고 싶은데 안 되니까, 이것인데 이리 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릇된 길로 적당히 가는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상처를 생각하면서 내 속에 있는 두려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내가 울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속에 있는 나야. 시작. 왜 울고 있니? 나에게 물어보세요. 하나님을 보세요. 내 방법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해답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힘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지 않는 어느 날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골고다의 길을 가셨네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우리 가정의 그런 고개를 다 넘어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를 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열매, 그 보리를 추수하고 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열매 주셨으니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신약과 구약은 거꾸로 되어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왜? 우리를 살리려고. 왜? 여러분들의 고개를 넘어가게 하시려고. 예, 여러분들의 굽이굽이 그 고개를 넘어가는 힘을 주시려고 주님이 먼저 보여주셨어요. 주님은 골고다 언덕을 혼자 넘어가셨어요. 십자가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의 영혼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개에 넘어가는데 넘어갈 수 있도록 힘 주시려고 그랬어요. 내가 먼저 넘어갔으니 너희들도 따라오라고 그 골고다 고갯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대신 그렇게 가셨어요. 우리의 상처와 공포와 여러 가지 것들을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려 주셨어요. 저는 시골에 농사 짓는 부모 밑에서 자라면서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다가 가끔 밥 한 톨을 떨어뜨릴 때가 있어요. 주워서 상에다가 그냥 갖다 올려놓아요. 아버지는 호되게 뭐라고 해요. 쌀 한 톨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니? 먹어라. 나중에는 살짝 버리든가 살짝 먹든가 했어요. 예, 아버지는 그래요. 이게 내 땀이다. 이것이 내 피다. 예, 여러 사람이 수고해야 여기까지 밥이 올라온단다. 아껴라. 예, 제가 커서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먹는 밥에는 아빠의 인생이 숨겨져 있구나. 내가 먹는 밥에는 아빠의 인생이 숨겨져 있구나. 우리 교회는 목사의 인생이 숨겨져 있고요. 우리 교회는 수많은 성도들의 인생이 스며들어 있어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여러분 대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들거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그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생각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예, 그 예수님이 계시기에 누가복음 10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세상에 여러 가지 고비 어려운 고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있는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여러분 힘 얻으시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에 이렇게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면서 힘을 얻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맥주감사금을 통해서 영원히 살게 되는 하늘나라까지 바라보고 또 새롭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리를 들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신앙의 선진들은 눈물로 맥주감사절을 지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온 분들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무엇으로 맥주절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까? 십자가 붙들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집에 가셔서 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건강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보릿고개 넘게 하셔서 감사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감사함은 죄의 고개를 넘지 못하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굽이굽이 고개 잘 넘어가게 하시고 더딘 발걸음 잘 딛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창고는 비어도 감사해요. 통장은 얇아도 감사해요. 십자가 있으니 감사해요. 감사하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어서 십자가로 인해서 알량난 세상의 것들이 여러분의 삶을 망가뜨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세상의 알량난 것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흔들어대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늘 행복이 넘치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풍요로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두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맥주 감사절에 이어서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심리적인 내적인 그러한 여러 가지 구비들이 있습니다. 고개가 있습니다. 어찌합니까?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성령님이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려고 주님 보내주셨으니 주의 십자가 붙들고 가게 하시고 주님 가신 그 골고다 언덕 우리도 가서 거기서 다 해결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염려가 변하여 기도가 되게 하시고 기도가 변하여 응답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응답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 맺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열매 가지고 같이 즐거워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